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그릇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흉년은 이삭의 삶의 거주지를 가나안에서 그랄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왔을 때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 삽니다.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사례에는 몇 번씩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이고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쉽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당수는 견뎌냄이 해결책입니다. 견뎌내면서 깨달아가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상하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바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 그랄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러나 그랄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생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랄 왕도 도와주게 되죠.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자신을 해코지 할 것 같았던 그랄 왕이 오히려 이삭과 이삭이 아들 리브가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자 이삭은 그랄에서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도와주다가도 나에게 뭔가 생기게 되면 시기하곤 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잘 되게 되자 그냥 배가 아픈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삭이 잘 되자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십 년 전 그랄 지역에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우물은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그랄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지만 이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이기에 뭐 먹는가 하면 찔려나 본다고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런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악랄한 것 무자비함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이삭은 그랄의 골짜기로 밀려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을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대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것이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갖기 위해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그랄의 목자들은 또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자,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그릇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판 우물들을 빼앗으려 하자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투게 됩니다. 내 것인데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면 맞서야 합니다.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우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목자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죠. 이삭은 또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으러 가려고 할 때마다 법의 힘을 이용해서 싸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분명한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삭의 첫 번째로 판 우물이 에색이라는 우물인데
이 우물 때문에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면서 이삭은 모든 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모든 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랄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다투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색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입니다.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한번 빼앗아본 맛을 본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또 뺏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은 내어줍니다. 한 번은 양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때는 참지를 못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물이었던 에색이라는 말은 말다툼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우물인 신다라는 말은 대적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에색이라는 말보다 더 과격하고 무서운 말이죠. 이건 두 번째 우물인 신다를 판 이후에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지난번에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는데 또 양보 안 하고 이것들이 나를 호구로 하나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싸움의 본질은 소유권 다툼이고 주도권 다툼입니다.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툼은 잦아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신다라는 첫 번째 우물을 파고 그랄의 목자들과 아주 신나게 싸우다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고 싸우면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자기 간에는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봤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아니요, 많이 깨달은 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깨달으면 쉽지요.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두 번의 큰 싸움을 통해 이삭은 깨어져 가고 부서져 갑니다. 이삭의 삶을 묵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갈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오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삭이 잘 되었어요. 재벌이 되었어요. 그럼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그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치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새로 팝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 광장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두 번의 싸움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자 하나님은 광장 같은 큰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의 인생 그릇이 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임을 깨달아가게 되면 그 빼앗겼던 것들, 그 빼앗겼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눠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에색, 신다, 분명 이 두 우물은 겉으로 보면 빼앗긴 우물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물은 그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우물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에게 선물로 준 우물입니다. 이삭이 고생해서 판 우물이지만 나눠준 우물이 되어갑니다. 우물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자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를 잠못 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럼 나를 잠못 들게 하고 그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르호봇에서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축복이 쏟아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광장 같은 우물이 광장 같은 얼마나 이 우물이 크고 깊은 우물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 르호봇에서 계속 살면서 우리 더 앞으로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말입니다. 이 르호봇은 어찌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경쟁자도 없고 쉬게 하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삭은 왜 이 좋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또 옮겨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은 결국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시발점입니다. 통상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고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7개의 우물이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7개의 우물이란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브엘세바 아래로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지대가 시작됩니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의 맨 끝 남방 한계선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굉장한 역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은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말씀,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갖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봇에서 그 살기 좋은 번성할 것을 기대했던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땅입니다.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이삭이 그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그랄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화친죄악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사실 이삭은 그랄왕을 침략할 생각이 추호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올 때 그 친구 아우삭과 함께 옵니다. 통상 왕에게 있어서 친구란 왕의 모사를 말합니다. 요비에게 제갈국민과 같은 사람이 이 아우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모사인 아우삭과 함께 이삭이 왔다는 것은 지금 그랄 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날 지역에 심각한 얼음이 생겼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면 복수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복수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아비멜렉이 될 것이냐 이삭이 될 것이냐이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아비멜렉 아니면 이삭입니다. 가능하면 이삭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를 내어 쫓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심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되면 축복으로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나고 모함을 받아 쫓겨나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복수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이삭이 그라랑 아비멜렉을 위하여 잔치를 연 날입니다. 아비멜렉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라는 말은 이삭의 마음이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깊고도 넓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이 깊고도 넓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자 무엇을 주십니까? 그토록 갈망하던 물을 주십니다.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고통스럽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마음을 깊게 하고 넓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다 살게 됩니다. 이삭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길 때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십시오. 잠 못 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어도 마르지 않는 이 광장 같은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옮기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부엘세바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가는 깊은 그릇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 우리 인생 족적에 이 부엘세바 이런 곳을 새겨놓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쫓겨남, 억울함, 서러움, 분통 터짐이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가 생겨 고통이 생깁니다. 이런 고통을 잊고자 인생의 르호봇을 찾아 안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깊은 안식이 없음을 합니다. 믿음으로 르호봇을 떠나 부엘세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엘세바에서 내 마음에 고통을 줬던 사람과 사건을 직면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릇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깊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넘치는 줄 경험하고 세상에 나눠주는 이 부엘세바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